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봉독했는데 다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저 시간에 제가 좀 다니엘서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저저 시간에 조금 정말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그 에스겔서를 천년왕국의 본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세대주의와의 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고,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내용보다는 사실 세대주의자들이 제가 AI를 좀 사용하면서 훨씬 더 그게 이미 점령이 되어 있어요. 이미 AI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들이 있는 정보들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지금 하는 강의들은 다 책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하는 거고, 책을 쓸 때는 이제 정확하게 본문을 내가 주회로 다루죠. 깊이 있게,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그냥 지금은 사실 지금 3개월째 지금 구약의 텍스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우선 다니엘서에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당연히 천년왕국은 현 시대의 교회사 시대에 일어난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말한 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제가 2장과 그 다음에 7장과 12장을 다룰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무천년은 교회 시대 내지는 천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년 전부터 이미 미국의 신학 자체가, 이제 세계 신학이 종말론을 하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배우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배우지 말고 2개, 3개 다 배우시면 많이 아는 만큼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왜? 이해력이 넓어지거든.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가 옳을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다니엘서는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뭐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그 다음에 이제 11장과 1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문체로 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문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언어로 볼 때는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일반 목회자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다니엘서 설교하면 다니엘이 꿈을 꿨다, 뭐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 그래서 총리가 됐다, 뭐 잘해야 2장에 지금 요거 환상 요 정도만 얘기하지, 거의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은 사실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언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제일 다니엘서의 그 중요한 다니엘서 기록의 목적을 볼 때는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역사 세계에서 다니엘 당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세상의 패권 국가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제대로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2장과 7장과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장과 7장과 12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2장부터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강조할 때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본문을 딱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19장 5절과 6절, 그럼 신해산 언약이거든요. 딱 정해놓고 곧바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곧바로 19장 5절과 6절부터 딱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약 성경이든 누가복음이든 아가서든 어디든 간에 내가 설교하고자 있는 본문 있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첩보도 말하면 안 된다면 이게 상식 이하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해산 언약의 설교를 한다면 그 본문이 나오기 이전의 문맥이 있잖아요. 이전의 문맥. 그래서 이전에 있는 문맥을 간략하게나마 성도들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받는데 언약 받기 이전에 19장 5절 6절이니까 가깝게는 전문맥이 1절에서 4절 문맥이잖아요. 내가 지금 지난달에도 계속했던 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전문맥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왜 이게 천년왕국인가를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 문맥도 이 본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나 전문맥, 후문맥을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소한 전문맥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깜짝이 대단히 실망했어요. 전후 문맥 배경도 없어요. 곧바로 본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참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 전문맥과 반드시 오늘 텍스트를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제가 다니엘서 2장 31절과 35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실 천년왕국의 본문은 35절에 나와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 2장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이 예언이 기록됐지? 2장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왜 자꾸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인물이라던가 사건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거 사실의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이 세상에서 하던 간에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정리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열 왕국부터 중간사까지는 제가 책을 낼 정도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요, 주전 603년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바벨론을 이렇게 다스릴 때가 605년이거든요. 605년경? 그러니까 2년이니까 당연히 603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박사들, 술사들에게 이거를 내 꿈을 너희들이 좀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제 다 죽이라고 하면 엄청난 어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꿈을 꿨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아까 본 대로 이제 뭐 우상의 머리, 가슴, 두 팔, 배, 넓적다리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강조하냐면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가슴, 그다음에 이거. 그래서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여기서 이제 딱 하나를 더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몇 개의 나라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몇 개의 나라. 무천년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전체를 봐요. 여기 종아리부터. 네. 종아리부터죠, 이게. 넉넉다리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무천년은 4개의 제국으로 보고, 역사적 전천년은 발에 해당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볼 때는 1, 2, 3, 4, 5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발과 발가락은. 그러면 우리가 그 계시록을 공부할 때 7제국 나오죠, 그죠? 7제국은 요 5제국 위에 바벨론 위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위에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우리가 짐승 제국할 때 7제국을 말하잖아요. 7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나는 7번째 제국. 다니엘을 서로 말하면 5제국이 되지만 애굽부터 시작하면은 7번째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말고 내 것만 알지 말고 상대방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체계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은 바벨론으로 이 꿈으로 볼 때는 5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는 이미 역사 세계 속에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한 줄 아세요? 동로마와 서로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1400 몇 년인가요, 그때가? 정확하게 그 연도가 기억 안 나네? 1400 몇 년도에 로마의 제국은 그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마가 400 몇 년에 그 멸망을 했고요. 예, 476이고. 동로마는 1400 몇 년이죠. 예. 그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로마 제국의 멸망은 우리가 15세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5제국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때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제가 무천년주의자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니까 대신에 전천년은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하는 지식은 배우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5절을 볼까요? 3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우리 옛날에 생긴 뜨인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이 뜨인 돌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 해석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상을 친 돌은 뭐냐? 거의 다 이거는 무천년의 전천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이 세상 제국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러면 이 큰 나라는 뭔 나라를 말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무천년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국을 물리치시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나라. 여기에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했죠? 15세기죠. 그죠? 그 무천년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그죠? 살아 있었잖아요. 15세기 멸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좀 이제 기분 나빠할 거예요. 자기네들 긁는다고. 근데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무천년은 교회 시대로. 그래서 이제 큰 나라, 이 친돌이, 뭐, 뒤에도 보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선다. 뭐,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강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돌아와서 대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택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교회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무시해요? 당연한 거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는 말 안 하죠. 당연히 그건 인정하죠. 그러나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본문에서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 입장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 큰 나라가 돌을 치는 것은 무천년은 초림 예수로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재림의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께서 이미 메대 바벨론 이건 옛날에 망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EU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전부 다 뜨긴 돌로 다 예수님이 쳐버리고 마지막 7번째 오제국 이 나라까지 다 쳐버리고 우상의 친돌이 큰 나라가 됐다. 이거는 우리는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으로 해석한다. 이게 전천년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천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다고 서로가 원수가 아니에요. 원래 전천년과 무천년의 신학적 입장 자체가 반대적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목사님들끼리 싸우지 말고 내 것 못 옳다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많이들 배우세요. 제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만 옳다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아까 그 사모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 강의 들어보니까 세대주의를 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도 좀 크다 그래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걸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지식이 없으니까. 말이 전천년이지 한국의 한 7, 80%는요. 세대주의랑 섞여 있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다음에 다니엘서 7장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요. 언제 이 환상이 나타나냐면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죠. 그죠? 벨사살 왕 원년.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려면 천상 주석을 봐야죠. 물론 주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벨사살 왕 원년은요. 이때가 553년경입니다. 주전 553년경인데 이 당시에 원래 바벨론 왕은 벨사살이 아니고 벨사살 왕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입니다. 저는 옛날에 다 역사를 내가 다 정리했다 그랬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왕이 돼서 바벨론이 539년에 메데오와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인데 556년에 500 그다음에 39년까지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벨사살은 아들이에요. 나보니두스의. 근데 나보니두스가 539년인데 이때가 제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55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섭정왕 내지는 공동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상하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왕의 연도가 안 맞아요. 거의 다가 대부분이 왕이 자기 아들과 섭정을 해요. 섭정. 공동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왕이 되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바벨론의 주신인 말뚝신인가 그거를 떠나서 달신인 엄마가 섬겼던 새로운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밑에 아라비아 사막의 데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국사는 관여하지 않고 그 종교적인 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벨사살을 네가 왕으로 해. 그래놓고 가가지고요, 나라 망할 때까지 데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쉽게 말하면 돌을 닦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돌을. 그러나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키죠, 그죠? 그 멸망을 시킬 때 딱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거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책들은 다 나오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때는 553년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2장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603년경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553년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5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이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도치가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서울에서도 몇 번 그건 말하고 내 강의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세상이에요. 짐승은 제국이에요.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4대 제국 열강들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언제 4대 열강이 역사 세계에 등장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무천년은 똑같이 봅니다. 요거랑 2장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모양이 사자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 쇠로 된 큰일을 가진 무서운 짐승 나오잖아요. 이 네 짐승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자 같은 짐승이 바벨론, 곰 같은 짐승이 메데바사, 그다음 표범이 헬라, 그 다음에 무서운 천일을 가진 짐승이 로마.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무천년은. 그러니까 무천년의 해석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7장의 내용은 이미 어떻게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에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전천년은요, 여러분, 이 네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여러분 중요한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역사적 전천년이 정체성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초대 교부들부터 종말적인 시간적인 관점을 갖고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혹은 스바냐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혹은 아모스서 같은 이런 경우에 천년왕국이 나타날 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나타날 때는 거의 다가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인류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그래서 미래주의라고 이거는 초대 교부부터 그렇게들 봐왔어요. 만약에 미래주의로 보지 않고 역사주의나 과거주의나 상징주의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역사적 전천년이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체성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립을 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 볼 때에는요, 요 4대 제국을 여기로 보면 이제 그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철이잖아요. 그죠? 요 4대 제국을 역사적 전천년은 언제 보냐면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4대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4대 제국들, 그 힘센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EU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4대 제국을 정확하게 이 나라다, 이 나라다, 이 나라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사자나 곰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무서운 철이를 보면 그 뒤에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는요, 한 본문만 가지고 거기서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에 있는 문맥과 후에 있는 문맥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위험한 해석이 뭐냐면 세대주의는 벌써 단정을 다 해놨어요. 옛날부터. 666 그러면요, 666 짐승의 표는 이미 바코드 나올 때 단정을 해놓고 틀렸잖아요. 오바마의 의료 케어할 때 그 베리칩 그 틀렸잖아요. 그리고 백신 나올 때 또 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게 세대주의는 항상 그게 섣부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말 속담대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위험한 신학이에요, 세대주의. 666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 틀렸잖아요. 최소한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4차 산업시대에 특별히 지금 AI 있죠?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666에 나타난 짐승, 그 다음에 우상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4, 50년 전에 계시록을 연구했던 분들은 우상이 말하는 거를 TV라고 얘기했어요, TV. 그죠? 그때는 TV 처음 나왔을 때, 와,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상이 말하는 사건이다. 계시록 16, 13장에 나오잖아요. 우상이 말하고, 그죠? 그 조금 지나가도 컴퓨터가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우상이 컴퓨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웃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국가 해가지고 막 러시아, 소련 1900년도 초에 막 할 때, 그때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라 그랬잖아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사실 공산주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시대가 변화되는 속도를 좀 너무나 나는 이제 급변하는 것들 제가 좀 놀래는데 4차 산업시대 AI는 여러분 아까도 전 시간도 말했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AI 공부하셔야 됩니다. AI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들. 아까 우리 그 회장님 그 말 했잖아요. 이제 무슨 뭐 매트릭스니 뭐 그런 옛날에 SF 영화 현실을 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내가 초점 딱 하잖아요. 샥 하면은 그 사람이 신체가 아니라 영상이 딱 이 자리에 나타나요.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멀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군사, 경제, 전쟁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종말론 연구하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딱 관심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에 등장하는 내 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좀 더 두고 보면서 앞으로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4대 제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해서 역사를 봐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세계 속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말론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셔야 돼요. 무천년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드릴게요. 목사님은 전천년이니까 또 무천년을 까네? 그게 아니에요. 자, 왜 무천년의 해석을 4대 짐승을 똑같이 보는 데서 왜 내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할게요. 이 의문점을 제기할 때 특별히 여러분 비판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요. 정확한 근거를 대고 하셔요. 남에게 들은 말 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라고 하는 무천년의 4대 제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나라를 똑같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성경 안에서의 엇박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메데와 바사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메데와 바사를 돛불 가진 수양으로 말했어요. 곰하고 수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2장에서는 메데와 바사를 곰으로 얘기를 했다가 7장에 와서는 수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계시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제가 무천년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나름대로 무천년에서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8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헬라 있잖아요, 헬라. 요거는 이제 수양이고요. 헬라를 갖다가 이제 사자, 곰, 표범이잖아요, 헬라가. 그죠? 다니엘서 거기는 표범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니엘서 8장에는 헬라를 뭐라고 하냐면 숫염소라 그래요. 자, 묻겠습니다. 표범과 숫염소가 같은 동물입니까? 다른 동물입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헬라를 말할 때는 거기는 표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7장 와서는 그 표범을 또 숫염소로 말한다? 계시의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론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반론을 하면 상대방도 알아듣고 또 여기에 대한 그들도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의 답변은 내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네 짐승은 2장의 4대 제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입장이고. 그렇다고 무천년하고 싸워요? 그러지 마세요. 싸운다고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55세 정도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그 말 맞아요. 목사님들 나이들이 있는데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은 목사님들이 배우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것들을 딱 고착화시킨 것들을 제가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거 배울 것 같아요? 못 배워요. 배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배워요. 지식이 없어서.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내가 깨닫는 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객관성을 보자는 거예요. 객관성. 당신이 말한 건 주관적인데 그 내용에서 객관성을 보자. 난 이걸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도 객관적으로 책을 썼고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꾸만 지식들을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이 무조건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깨닫더니 이러거든요. 그러면 믿기 힘들어요.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나요. 예,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제가 옛날에 목사 되고 나서 목회하고 나서 한 12, 3년 지날 때까지는 이제 공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게 시켜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만 깨달은 것 같은데 이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한다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쓰셨던 훌륭한 신학자들은요, 제가 깨달은 것 더 깊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 그때 설교나 대화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봤던 말들을 어거스틴이나 히폴리투스나 뭐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러? 장 목사 남 얘기하지 말고 장 목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왜 네 얘기하지 왜 자꾸만 학자들 얘기하냐.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지식의 부문에서도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책도 읽으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할까. 제가 원래 말 잘하잖아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책을 쓰래. 그게 뭐냐면 저한테 쫑코 주는 거야. 네 맨날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책 쓰라고. 저 뭐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에 책 썼잖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전이 됐단 말이에요. 도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도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천년자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 반문을 받아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 잘못된 걸 나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제 강의에서, 설교에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13절과 14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야, 여기서 보세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이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목사님들은 뭐로 보여요? 무천년은 이걸 초림으로 해석하고 우린 재림으로 해석해요. 그럼 2000년 전은 뭐고? 그러니까 통일교도 이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실제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통일교 그렇게 해석해요. 상징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는다고 무시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무시하면 되게 듣기 싫어요. 저도 싫거든요. 야, 이게 뭐 역사도 전체는 우습다.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하지 말고 무천년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초림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체는 이거 재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내 짐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4대 열강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 열강들을 다 뜨인 돌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4절을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 해석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무천년은 신약시대의 교회로 봅니다. 전혀 다르죠? 네. 이 차이예요. 지금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의 본문을 계속 다루잖아요. 간단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 부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무천년은 초림의 교회 아니면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무천년주의자들 이렇게 본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도들이 합리적으로 알아들어요. 대부분 요즘에 성도들 젊은 사람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내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되 객관적으로 가르치세요. 증인은 제 아내예요. 우리 교회만큼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르친 교회도 없고 아주 1장부터 22장까지를 1년씩 텀을 한 4, 5년 동안에 2번 하고 그게 제 책이 된 거예요. 책이. 네. 절대 저는 내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해하도록 객관적으로 제 책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설교 원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들 공부하시고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환란 전에 휴거, 세대주의가 말하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교회가 올라간다고. 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대주의는 전천년과 무천년주의자들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을 얼마나 많이 교정을 받는지도 몰라요. 네, 그럼요. 그분이야 당연히 세대주의 쪽이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천년은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교회가 멸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전천년이 안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형성된 교회가 당연히 강건하게 쓰고 사단의 원수를 이기고 교회는 끝까지 가지요. 우리가 그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장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니다 그러면 그럼 아닌 걸로 믿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저도 많이 논쟁을 하고 다퉈봤지만 인간의 감정이 상해요. 목사들끼리도. 감정이 상하고 이거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종말론 안 맞는 것 때문에 원수된 목사님들도 관계가 있어요. 많죠? 그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0세 중반 60대 된 목사님들이 종말론이 뭔지도 모르고 난 무천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나는 많이 해봤어요, 사실. 결과는 절대로 안 좋아요. 감정이 상해요. 천년왕국이 흑되는 얘기죠, 무천년. 그렇죠.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어딨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 현천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신약시대로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해를 해주고 당신들은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보세요. 7장 27절. 원래 다니엘서 7장은요. 3개의 파트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7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문맥이고 그 다음에 22절까지가 두 번째 문맥이고 23절부터 28절이 세 번째 문맥인데 같은 의미들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뭐 단에서 7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게 13절과 14절과 27절의 내용이 같은 의미인데 27절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거를 교회 시대로 보면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의 상황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재림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 나는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식이 많으셔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좀 간단하게 목사님들을 제일 고쳐야 될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강의도 빨리빨리. 결론만. 핵심만 그러죠. 네, 용건만 간단히. 여러분, 용건만 간단히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오함과 이 깊이를 파면 팔수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깊이 빠지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요, 말씀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오묘해요. 저는 20년 동안 한 일이 이거예요. 미친놈처럼 혼자서 성경 보다가 울고 웃고 참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그래서 무천년은 이걸 어떻게 해요? 초림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네. 찍으셔요. 네. 그 아래가 뭐였었어요? 네? 그 아래가 오제국 옆에 뭐라고? 아, 이거요? 표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철이죠. 여기 무서운 철이. 예. 예. 무서운 철. 예, 예. 그게 이제 네 번째 짐승, 철이를 가진 짐승이라는 말이죠. 예, 얼른 찍으세요. 예. 제가 유튜브 보면은, 또 유튜브엔 칠판이 더 깨끗하게 안 나오죠.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 혹시나 이제 저 TV 있잖아요. 저 달려있는 거.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50인치 TV를 놓고 제가 유튜브 찍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가 좋은 게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딱 찍으면 파워포인트로 제가 다 해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럼 되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빔 프로젝트를 놓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넓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50인치 중국제 그거 21만 원, 2만 원 줬어요. 딱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제 옆에 딱 써가지고 딱 놓고, 그럼 이제 유튜브로 지금 내가 찍으니까 너무나 내용이 선명해요. 제가 칠판 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나이 드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철자를 까먹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고안해낸 거예요. 유튜브로. 이거를. 이제 에서라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전 너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안을 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선명하게. 지울 필요도 없고, 그죠? 오제국 옆을 뭐라고 썼는지 없네. 예.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오제국 그 옆에 뭐라고
지어버려가지고. 네. 그 내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이거 사실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했고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과 사입이 정상적인 교회 할 것 없이 너무나 천차만별의 해석입니다. 1291을 1290년으로 안식교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고 1335일도 1335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요 1290일 1335일. 문제는 지금 이 일자를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요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게 전문맥과 후문맥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그 해석할 수 있는 베이스를 찾아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1290일과 1335일을 뚝 잘라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잖아요. 이거 이단과 사입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종말론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들이 없어요. 또 일반 목회자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공부하지 한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렇게들 못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차라리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막 여기저기서 막 배워가지고 짬뽕한 사람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왜? 틀린 거를 자꾸만 얘기하거든. 아닌 거를 자꾸만 성도들에게 환란적 휴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거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끝까지 배우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 공부 안 하시려면 내가 목회하지 말라 그랬죠. 사실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목사님들 목회를 합니까?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성경만 보면 된다고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성경만 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밤낮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원어도 공부하잖아요.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깊어져요. 풍성해져요. 한 교회에서 목사 설교 최소한 5년, 10년 정도 들으면 목사님들 연구 안 하잖아요. 성도들 다 알아요. 본문 딱 읽으면 아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 얘기 하겠네.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성도들이 10년 이상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공부 안 하면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싹 맞춰버립니다. 아, 이런 말들 목사님들 되게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제 사명이만 해야지.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오 목사님 그랬잖아요. 7, 8년 전에 여기 와서 제 강의 몇 달 들었어요. 그죠? 몇 달 듣다가 작년엔가 와서 딱 듣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달라졌대요. 왜? 계속 저는 공부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7년 전하고 저하고는 당연히 달라지지요. 아이고, 그럼 난 여기서 내가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공부하니까 자랑이 아니라 이건 뭐 저만 그렇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1290일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전문맥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키가. 이 키는 다니엘서 9장을 가면 70일에 나오죠. 그죠? 70일의 키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보면 70일의 계시가 나오는데 70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70의 일곱들이라는 말이에요.
샤부임, 시부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다 나와요. 제 책에 70의 7들, 그 시부임이라고 하는 거는, 임이라고 하는 건 복수거든요, 히브리어에. 7이 아니라 7들. 그러니까 70의 7들이면은 70 곱하기 7하면은 490이 되잖아요. 요 490을 하루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1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100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가 1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490년이에요. 490년에서 지금 이 70일을 기록할 때 다니엘 당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파워포인트로 되면 제가 쓸 필요가 없어. 제 책에 있는 게 딱 다이어그램 도표가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뭐 한 10분도 안 남아서 그냥 다 쓰기는 뭐 하고, 다니엘이 보던 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49년이 지났고,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는 것은 434년이 지나고, 나머지 7년이 한 일회인데 그 7년 한 일회가 여기서 다니엘서 70일회를 풀어가는 해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 책을 보시면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69일회인 483년과 연결해서 한 일에 490년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컨티니어시얼이라고 제가 용어를 붙인 거예요. 연속적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에서 특히 세대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갭시얼이라 그러죠. 간격 이론. 그러니까 469일회가 끝나고 곧바로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갭시얼이 간격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시대의 전체의 기간의 간격.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하도 말을 해가지고 뭐 무슨 기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세대주의 해석법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해석법이 아니에요.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누가? 히포리투스. 제 책에 나옵니다. 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초대 교부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히포리투스가. 그거를 존 넬슨 다비가 19세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을 만들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갭 이론은. 간격 이론은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1회의 계시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 책에 뒤에 도표 나오잖아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회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의 절반. 절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해치예요. 해치. 영어로 말하면 미들.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인데 한 일회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한 일회를 절반으로 볼 때는 전의 기간이 있고 후의 기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세대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정말 아주 가슴이 아파요. 자, 한일의 7년을 연으로 말을 한다면 3년 6개월이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연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자로 표현하면은 126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달로 표현하면은 42달.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대주의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세대주의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세대주의에 공격한 그 사람들이 사실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심판받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세대주의가 만든 거냐고요. 대화도 지식 있는 사람하고의 대화가 되지.
지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식이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제 강의 못 알아들어요. 나랑 다르네? 이러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뭐냐? 1290일과 1335일의 스타트 있잖아요, 스타트. 스타트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다니엘서의 그 전문맥에서 여러분 후문맥 가지고 보면은요, 이 스타트가 본문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이 1290일과 1335일의 시작점의 스타트를 어디다 놓느냐? 11절 읽어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어떻게? 세울 때부터 1290일이죠. 그죠? 그럼 스타트가 출발하는 시점이 어디다 세우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를 스타트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계산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1290일을 내 맘대로 여기다 저기다 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나야 돼.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언제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죠? 한 일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그 일해의 언제? 절반, 해치.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해의 절반에 뭐라고요? 예물을 어떻게?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때란 말이에요. 일회의 절반이 되는 시점. 그 다음에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가 12장 11절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해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죠. 요게 다니엘서 9장 27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냐면 한 일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볼 때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7년 전체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 볼 때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은 7년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환란의 정점이 언제냐면은 절반이 되는 이 시점에 후손년 반이 시작될 때가 대환란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환란이 확산이 될 때 뭐 자세한 얘기를 못 하는데 시간 때문에 벌써 이제 1시간 지나갔어. 여기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거 좀 큰일 났네. 여러분들 많이 딱 아는데 제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 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근데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3성전을 세웁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전을 세우면 이제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죠. 구약의 법을 그대로 따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후삼전 만날 때 그 딱 커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실제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성전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4절만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것이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도 오브 프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또 하나의 안티는 뭐냐면은 against예요. 영어로 말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against.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타고 있어요. 내가 하나, 예수야, 메시아야. 인도 오브 프레이스를 날 대신하고, 그 다음에 against, 대적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291은 여기다가 스타트를 놔야 돼요. 여기서 1291을 쭉 늘리면 1260일에서 며칠이 더 나가요? 30일이 더 나가는 거예요. 참 성경 감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35일은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은 1290일에서 며칠이 더 나가요? 45일이 더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론적인 전체적인 신학적 여러분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 한 해가 끝날 때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죠?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서 불이 타죠. 그러면 30일은 여기다가 이 해석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불타는 기간이 이제 30일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허가 된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 기간이 45일이다. 그리고 이 1335일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지구가 멸망하고 이 기간 동안에 공중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기억나세요? 왜? 이 세상이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성도들이 있으면 불에 타 죽으니까 휴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30일, 45일, 75일 기간은 다음에 공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1290년, 1335년 온갖 회개망신한 이강문 목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것도 이렇게 옮겼대요. 그리고 여기서 30일, 45일 이렇게 해석하더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1290일과 1335일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